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만사 형통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 아니하지만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죠. 그 가운데는 우리 자신이 잘못 판단하고 그릇 행동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위기가 무엇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아왔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딛고 넘어서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결국은 승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08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8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에 통치하던 시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몽해 주는 등 왕 개인의 삶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서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메데 바사 제국에게 망하고 다리오 왕에게 의해서 통치하게 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다리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고레스 왕에게 의해서 정복되었지만 고레스 왕은 자신의 외삼촌인 이 다리오에게 메데 바사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고 자신은 정복전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정복전쟁을 끝낸 이 고레스가 다시 돌아와서 다리오의 사위가 되어서 정식으로 메데바사 왕으로 통치를 했고 나라의 이름을 그때부터 메데바사에서 메데는 잘라내고 자기가 바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사 왕국 페르시아 대제국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2년 정도 통치하는 기간에 전국을 127도로 나누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40도씩 묶어서 40도를 관장할 수 있는 총리 3사람을 그 위에 세워 다스리게 했던 거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 총리 가운데 하나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 가운데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정권이 바뀌면 먼저 하는 일이 옛날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거나 숙청해버리는 일이 보통 있는 일인데 다니엘은 오히려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예 나라가 바뀌었는데 더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런 설명이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많이 배워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것이었고 이방 나라에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가 흉내낼 수 없었고 따라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런 인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되면 틈을 열고 문을 열어서 그가 설 수 있도록 자꾸 그런 기회를 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유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왕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고 신앙인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보면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 백성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인데
그 통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부르셨던 것이고, 부르신 그를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오셨고, 이미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하는 늙은 사람을 메대 바사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총리됐다 그러면 30대가 됐을까 40대가 됐을까?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면 다니엘이 맨 처음에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왔을 때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소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다니엘은 포로를 끌려왔는데, 보통 고대 근동의 통습상 소년은 15에서 20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에 의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18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성경의 예언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언은 다리오의 2년 정책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정식으로 바사 왕국의 왕이 되던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사 왕이 되기 2년 전,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68년 됐던 해예요. 68년 다음에 고레스가 69, 70년 되니까 70년 해에 하나님의 정권을 바꿔서 고레스를 올려놓고, 고레스로 하여금 그 많은 예언이 자기를 통해서 쏟아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대 백성들을 풀어놓으라고 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 하면서 포로 귀환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잡혀왔다고 치더라도 그때부터 68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80이 넘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필요로 하시니까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셔서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셨고, 마침내 왕의 눈에 띄게 되고 그 마음에 들게 해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로 쓰임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나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나이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이 때문에 이런 말 없어요. 나이 때문에 그걸 쫓아냈다. 갈렙이 85세라는 얘기를 거기는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을 잡고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책이에요. 능력에 맞는 일을 고르느라고 뒤적거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단 순종하고 맡겨주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다 보니까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없다, 난 나이가 많다, 그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난 몸이 약하다, 기도할 줄 모른다, 배운 게 없다, 돈이 없다, 못한다, 안 한다, 싫다라고 하는 말만 하면서 피해 다니는 길을 찾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다고 해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발전이 없어요.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거, 넘어가야 되는 거 다 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하니까 그 안에서 뭐가 잘하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든 일을 빠듯하게 해나가면서 해냈다는 쾌감도 있는 거고 그런 성취감도 있는 것이지, 맨날 내가 능력 안에서 거기에 100% 차는 걸 합니까? 그것보다도 못한 쉽게 할 수 있는 일만 하니까 나중에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발전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 원하는 일에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그 마음이 들면 아멘으로 먼저 받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를 불러주겠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한테 이런 감동 주겠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한테 자꾸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온 신경이 여기에 다 쓰이게 만드시겠지, 그러면서 아멘으로 받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흥분케 하셨으니, 하나님 내 마음에 그렇게 불을 지르셨으니
나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쓰임도 받고 자기 성장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둘러보세요. 매일 못한다고 그 자기 능력 안에 갖춘 사람이 얼마나 성장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원하시는 일입니까? 자신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뒤돌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총애를 받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총리와 방백들로 인해서 다니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아내 왕에게 고소함으로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삶을 파국으로 내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 무기 중에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아주 고전적인 것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근거 없는 독한 소문을 퍼뜨림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옛날부터 사단이 해오던 방법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아담인데 그 다음 단계에서 살인이 벌어지죠. 살인의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만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니까 살인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 하는데 누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꼴을 못 보고 누가 다른 사람한테 더 사랑받는 거, 관심 끄는 거, 그 꼴을 못 보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고 하나님 하는데 내면적인 살인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싸움, 비극적인 일들의 그 배후에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는 척해도 분쟁이 일어나면 그 뒤에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나서지 못해도 누군가 하수인을 이 사람 한번 해보고 저 사람 한번 밥 사줘보고 저 사람 한번 뭐 사다 줘보고 해봐서 하수인이 되면 그렇게 해서 연계적인 그런 계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질투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싫어하고 금하시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 몸소리치세요. 천사장이 타락한 것도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시기한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만 영광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 교회다, 가정이다, 뭐 이런 거 안 붙였어요. 교회라고 예외 없다. 믿음의 사람의 집이라고 해서 상관없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이다. 젊었을 때에 시기와 질투를 해결하고 그걸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래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법을 배워야 노년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해서 뽑아지지가 않아요. 숨겨질 수 있고 가려질 수 있지만 뽑아지지는 않습니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한테 왜 이렇게 시기가 있고, 왜 남이 잘 되면 괜히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화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뭐 얼굴로 말로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사는지, 하나님 이거 뽑아주세요. 해결돼야. 그래서 안 되는데 막 축하해, 잘 됐어, 다들 됐으면 좋겠어 말하면서 마음이 넓혀지고 어느 사이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내가 노년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존경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던 사람들, 성경도 많이 알고 지혜와 영적 은사가 충만하고 전도도 잘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소망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방에 날려보내요. 영적이라고? 너 육신에 속한 자다. 뭐 어른이라고? 넌 우유나 먹어야 될 사람이다. 근데 내가 딱딱한 것으로 너한테 못하는 거다.
그 이유는 그렇게 은혜와 영적인 은사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를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이간시키는 영이 있어서 누구를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면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관계는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수 믿는데 그런 짓 하다 살겠어요? 지금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고 어떻게 주님 오시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에너지를 다 쏟아도 부정한 세대에 이런 정말 어리석은 일 가지고 우리의 에너지를 탕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시기와 질투를 따라가고 그런 감정에 사로잡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단의 하수인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단의 하수인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감히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 죽어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눌러다가 자기가 들어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참 귀한 메시지를 주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 가두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에게서 누가 믿음 좋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내면의 동기는 질투와 시기로 했는데 나타나는 것은 뭘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고 말하는데 속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절대로 아닌 거죠. 누군가에게 더 남보다 더 잘 보이고 싶고 지고 싶지 않는 그런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 열매는 없어요.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면 더욱더 그 공동체 안에는 시끄러움이 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시기가 질투 있으면 그냥 또 꼬투리 잡으려고 그냥 여기저기 귀를 기울여보고 파보고 그 결과는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틈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적이었습니다. 4절 끝부분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철저한 신앙인으로서의 다니엘은 그에 맡겨진 세상적인 일도 하나님께 하듯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캐고 뒷조사를 하며 뒤져보았지만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6장 5절 7절 통해서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단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와서 하는 일 말고 세상에 나가서 너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어떤 태도로 일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철학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신앙인들에게는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아니라 자신의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한 다니엘에게서 허점을 찾지 못한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트집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 시기질투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냐 아니면 왕에 대한 충성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면 분명히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습 보면 이것 가지고 저를 죽이자. 거기에 의논이 모아진 거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내가 하나님 향해 굽힐 줄 모르는
흔들릴 줄 모르는 그런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내가 자랑하다가 시기 질투 대상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다가,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시기 질투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금령을, 그 초안을 다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왕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내고 마침내 왕의 어인을,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은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완전한 사람이고, 또 왕이 무슨 법령을 만들어 반포해도 절대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조서는 왕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왕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률로서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자로 존경받게 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들의 진정으로 왕의 권위를 생각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굳이 30으로 제한시킬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왕이 죽을 때까지 이 법령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점이 왕을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눈에 가시 같은 저 놈 다니엘을 죽이는 데 있었기 때문에 30일이면 충분했어요. 왕의 명령보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다니엘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 30일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쉬쉬대면서 기도하고 이거 못할 것이다. 쉬쉬대면서 하나님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이걸 내다봤어요. 얼마나 평소에 그렇게 살았으면. 비록 주변의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는 했지만 그가 정말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이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적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공격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아니면 고객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몇 번 뇌물만 갖다 두면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 눈에 비친 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 눈에, 아내에게 비친 나는 누구고 남편에게 비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좀 이것도 가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 후에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공격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자니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음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왕의 명령을 따르자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 뒤로 버리는 것 같은 입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난처했어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마침내 다니엘이 결단하고 선택한 것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행위는 기도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을 꼬박꼬박 기도하는,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눈을 크게 뜨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을 보기 원했던 사람에 의해서 금방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왕에게 보고되었고 마침내 왕은 자신의 의도하는 바와는 상관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면서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했고, 밤이 맞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평소에 풍악을 울렸든지 음악도 다 멈춰라. 다 소리도 다 중단시켰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새벽에 급하게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크게 외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 아무리 다니엘의 지혜가 출중하여 왕 자신의 정치 영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줌으로 꼭 살려서 자기 곁에 두고 싶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방 왕이고 하나님 모르는 대제국의 왕으로서 그 입에서 사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 그것은 그동안 다니엘의 삶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크고 위대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어떻게 자신들을 공격해 들어온 메대 바사군에 대해서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이없게 무너지게 됐을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거기에 다니엘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이 밤에 자기가 살해당할 것, 죽을 것도 모르고 나라가 무너질 것도 모르고 귀인 1000명을 불러다가 그리고 화려한 파티를 열었을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썼고 그 글을 다니엘이 읽고 해석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바벨론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다니엘의 소중함도 알았기 때문에 잃고 싶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의 손에 잡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큰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며 다니엘아라고 크게 불러대는 왕을 향해서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를 누리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이미 나에게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막으셨으므로 그 굶주린 사자들이 내 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왕이 너무 기뻐서 신하들에게 명령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게 하고 살펴보니 정말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로 인해서 왕은 자신을 속이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모두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때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물어 뜯어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성경이 말하는 건 두 개예요, 두 개. 25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했다. 10절에 보니까 전에 해가 넌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전은 도대체 언제부터인가? 며칠 전인가? 몇 달 전인가? 몇 년 전인가? 어린 나이에 영적인 배경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나이가 갖는 특성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두려워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왕의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 중에서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들을 선발해서 특별 대우를 해줄 때 다니엘 거기 뽑혔잖아요. 그리고 왕이 생각한다고 산의 진미를 그 맛있는 음식을 다 내줬는데 그게 다름 아닌 우상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우상의 잼을 먹는 걸 싫어하신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걸 사양하고 앞으로 열흘만 나한테 물과 채소만 먹이고, 그래도 내 얼굴 색깔이 고기 먹는 사내진미 왕이 내리는 그 진수성찬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 얼마나 기도했어야 됐겠어요. 그렇게 시작한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살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80이 넘도록 변함없이 기도해온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며칠 전입니까? 내가 문제가 많아서 그거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 살려주시는 그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오던 그 기도가 사조골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했고, 과거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과 더불어 굶주려서 뭐라도 훔쳐질 우르렁대는 그 사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나오는 기적을 맛보게 됐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온 80이 넘는 노인 다니엘의 말년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젊을 때 수고했다, 많은 일을 했다, 이제 노년은 편안하게 놀다 가라.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80이 넘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다니엘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사자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다니엘 한 사람의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나라에, 이방 나라에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신앙인들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귀한 전례를 남겨두신 거죠. 다니엘, 내 위기 속에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하게 되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사자처럼 나를 향해서 내 삶을 쪼개려고 찢으려고 달려오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 맞아, 다니엘도 살아났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지. 다니엘이 80세에 겪은, 80이 넘어서 겪은 18세라는 학자의 그 말을 받아들이면 다니엘은 85세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샘플로 사용된 것이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성경에 보면 영적인 암흑기가 왔습니다. 선지자들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사라졌어요. 그냥 살아야 됐어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아니면 자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서를 스스로 읽어가면서 그들은 근데 그 시간을 잘 버텨냈거든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런 전례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신다. 극복해내는 거예요.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 후를 털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참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함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굴 속에서 생명을 보호받게 했고, 결국 이방 왕 다리오로 하여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니엘이 살아나온 걸 보면서 사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사시는 하나님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신앙인으로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일하러 가는 거 말고요. 때 되면 밥 먹는 거 말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거 뭐 있는데요? 다니엘이 뭐 현찮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맨날 시간이 남아서 하루에 3번씩 창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까? 수도 없이 다니엘을 찾아대고 가서 해야 될 일이 많고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고 예언하게 하시고 근데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잃지 않았어요. 죽는 날까지 그랬겠죠. 이미 80이 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했다면 남은 시간은 뭐가 아쉬워서 그거 팽겨주고 이제 나 맘대로 쉴 거야 놀러 다닐 거야 이렇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을 여유 있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그대로의 기도 생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그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총 속에 있는 사람답게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